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유, 너무 과분한 말씀을 주셔서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예, 또다시 성탄절 돼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어요? 예, 성탄절에만 오는 목사가 됐습니다. 예, 어느새 또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 한 해가 저무는 때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성탄절의 기쁨은 항상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성탄절은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기뻐하고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날이잖아요. 어떻게 성탄절이 이렇게 신비스러운 날이 됐을까? 온 세상이 기쁜 날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온 인류를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께 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쁨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첫 성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님이길 바라고 예수님의 뜻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하늘을 보다가 어느 날 너무나 상서로운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별은 뭔가 아주 복된 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와, 어딘가에서 큰 왕이 태어났구나, 영광의 왕이 태어났구나 하는 하늘의 계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가르쳐주는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 유황, 모략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착해서 그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태어나신 왕,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 한마디가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니, 헤롯 왕 말고 새로 태어나신 왕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왕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이들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한 이 소문이 번져서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헤롯기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너무 놀라서 나 말고 왕이 있단 말이야? 너무 놀라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 왕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들레헴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딱 이들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왕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상 대대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조상 대대로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린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기다린다. 이 마음 하나로, 이 믿음 하나로 그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소식을 정작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소동만 피우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소문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타라소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흥분시키다, 어지럽게 하다, 그 다음에 불안하게 하다, 그 다음에 근심하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했습니다. 왠지 당황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근심을 일으켰어요. 기쁠 줄 알았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마음에 다른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마치 안 오셔야 될 분이 오신 것처럼, 초대하지 않은 분이 오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고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루살렘으로 그 왕을 만나게 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방박사라면 이런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야? 그 왕이 메시아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기다렸다며, 믿었다며, 그리고 그 왕이 왔다는데 어떻게 왕을 환영하지 않지? 왕을 기뻐하지 않지? 왕이 왔는데 어떻게 그 왕을 경배하러 가지 않지? 이런 의아함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지 얼마 안 된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 떠나고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한다는, 너무나 믿는다는, 너무나 기다렸다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베들레헴을 향하는 동방 박사들의 그 뒷모습에서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자기 백성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예수님의 쓸쓸함과 슬픔,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전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갑자기 문득 탁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자신들을 앞서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건 한 곳에 딱 머물렀습니다. 우리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처음에 왕이 나타났으면 알려주는 그 큰 별이 다시 나타나서 박사들 자신들을 앞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딱 머물렀습니다.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는지, 베들레헴에서 또 왕이신 그분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지 않도록, 찾아 고생하지 않도록 별이 나타나 그 길을 인도한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나 앞서 인도에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별이 문득 나타나 앞서 인도에 갔다 이 말을 잘 곱씹으면 이 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행동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이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왕이 있는 그곳으로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직접 인도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 2절에는 그의 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의 별은 곧 왕의 별, 예수님의 별이잖아요. 예수님의 별은 곧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것은 눈에 보이는 별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인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별을 통해서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을 친히 자신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박사들이 별을 따라 간 것 같은데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별로서 이들을 나에게 오라 부르시고 자기에게로 친히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찾아올 때 그들이 헤매지 않도록 백성들이 예수님 만나러서 그 예수님 계신 곳에 딱 이르렀을 때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뭐 길을 찾아 헤매거나 뭐 찾기 노력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별의 인도에 따라서 그 앞에 이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에게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왜 알려주셨겠어요? 왜 박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다 알려주셨겠어요? 내가 약속대로 왔다 그냥 알고만 있어라 이것이겠어요? 나에게 오라 이거잖아요. 내가 왔으니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판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알려주셨겠어요? 가서 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한 소식을 전하고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을 부르시고 또 목자를 부르신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대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기뻐할 줄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고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럽고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들의 믿는 바대로라고 한다면 이들은 박사들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박사들보다 먼저 베들레헴으로 뛰어갔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야 했고 동굴 마구간 이들로 가득 차야 됐습니다. 혹시 그리스도가 오신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할지라도 혹시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놓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도 그곳에 찾아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꼼짝도 안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 예수님 안지 얼마 안 된 그들만 베들레헴을 가보라고 보내고 자기들은 꼼짝도 안 했어요. 이들의 반응을 통해 보건대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낯선 분이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 같지만 사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나는 알고 있구나.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속았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니 끝까지 알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십자가 처형에 마지막에 내주고 말았잖아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가 그렇게 알고 믿었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이런 괴리가 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그들 안에 내재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귀로 들었던 그리스도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재화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의 본체가 되시는, 실체가 되시는 그분과 내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달랐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께서 할례받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 품에 안겨서 오셨을 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단방에 알아봤어요.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안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도 아닌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열악하고 엄마 품에 안긴 그 아이를 금방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이 차이가 왔을까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그 그리스도, 자기가 율법으로 배웠던, 말씀으로 배웠던 그리스도를 끝없이 묵상하면서 그분이 자기 안에 임하게 했고 그분과 내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시므온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할 정도로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끝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했던 시므온이었고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존재 안에 완전히 일치된 그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 지식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내적으로 경험해서 그 대상과 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대상, 그 본체, 실체와 내적으로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지식은 더 온전해질 수 있고 그 지식은 흔들리지 않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첫째, 사과는 그 종류에 있어서 홍옥도 있고 아오리도 있고 부사라는 사과가 있다는 걸 압니다. 또 그 사과의 종류에는 사과의 영양소에는 비타민 A, B, C, K가 있고 또 칼륨, 칼슘, 인, 망간,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영양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또 사과의 맛은 달콤 새콤하고 과즙이 풍부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안다고 해서 이 사과를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온전히 몰라요, 사과에 대해서? 고개를 살랑살랑 흔든 우리 자매 흰 옷 입은 왜 사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사과가 종류가 뭔지
무슨 영양소가 있는지 맛이 어떻게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사과에 대해서 다 몰라요? 뭘 더 알아야 될까? 어떻게 더 알아야 될까요? 아는 분. 뭐 제가 모르는 게 또 있어서 찾으시는 거예요? 뭐 사과의 종류가 다른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가예요? 사모님?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사과 맨날 백과사전 지식적으로 알면은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과가 맛이 새콤달콤하다고 하는데 새콤달콤하다는 그 표현 하나 가지고 사과의 맛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새콤달콤하다. 아, 설탕 맛인가? 달콤함은? 아, 새콤한 건 식초 맛인가? 그럼 식초와 설탕을 섞으면 사과 맛인가? 여러분 식초 설탕 섞은 게 사과 맛이에요? 아니잖아요. 새콤달콤한 그 맛을 알려면 그냥 문자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한 입 딱 깨물어서 씹으면 아, 이 맛이었어 하고 단번에 딱 깨치잖아요. 그 몸에 그 영양소가 엄청 많다는데 그 백과사전 지식으로 제가 영양소가 있는 걸 다 알아. 그게 제 몸에 영향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영향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제 몸에 그 영향이 들어와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과의 맛도 알고 내 몸의 영향을 내가 누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신앙의 대상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가 안 많은가 뭐 그렇잖아요. 많은 분도 있는 거 왠지 좀 이렇게 한번 직접 물어보면 또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막 고민스러우시잖아요. 일단 이따 하시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만 가지고 그분을 내가 과연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어떤 사물을 이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는 어떤 사람의 소리를 확성시켜서 크게 준다는 걸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요. 제가 직접 말을 해봐야 그 마이크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마이크를 제대로 아는 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 지식만 갖고는 예수님을 결코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반쪽짜리고요. 그 반쪽짜리도 어떤 때는 막 흔들려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예수님을 믿나?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거 맞아? 그게 의심이 되고 왔다 갔다 해요.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흔들려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의 대상과 실체를 내가 내적으로 경험하면 그래서 그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 이 지식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뭐 엄청난 경우는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딱 중심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지식은 흔들리지 않는 지식, 흔들리지 않음이 되는 거죠. 그 내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내적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나? 나는 예수님과 내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나?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내가 내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나? 하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솟아 올라옵니다. 그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은 정말 그걸 인정하실까? 라는 또 질문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별이 멈춰선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기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와, 정말 아기가 있네요. 정말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었던 그 왕이 태어나셨어요. 라고 박사들이 그 태어나신 왕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내가 믿은 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게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왕이 태어났어요. 하고 감격하고 또 감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별로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자신 앞으로 친히 인도하셨고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자신의 본체를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지식, 그 믿음에, 단순히 믿었던 그 믿음에 자신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믿음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왔잖아요. 그 별을 보고 아, 왕이 태어나셨구나, 어딘가에서.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왔어요. 근데 별이 따라온 곳에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가 왕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 누가 뭐래도 없어요. 내 눈으로 봤는데, 내가 목도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동방박사 각각 사람과 내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과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을 초대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또 초대하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동굴 마구간으로 초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영으로는 하늘에 계시고 또 믿음으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세요. 예전에는 2000년 전에는 그 마구간으로 예수님이 동방박사를 부르셨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 깊은 곳이 바로 예수님의 처소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천천히 이 말씀의 마디를 느끼시면서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나에게로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안을, 우리 영을, 우리 심령을 자신의 거처 삼아서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자기의 거처 삼아서 현존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은유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 계신 깊은 영이 있어요. 그 영 안에 예수님이 현존해 계세요. 지금도 우리 현존해 계세요. 이것을 16세기 스페인의 그 성녀였던 아빌레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너무 기도를 예수님과 너무나 내적으로 긴밀한 분이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기도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항상 제 영혼 안에 현존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항상 제 영혼 안에 현존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영 안에 항상 계시고 그 안에 현존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내게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를 느끼고 계시나요? 이건 성녀들만 하는 거, 무슨 성인들만 하는 것 같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세요.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도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지 항상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정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영성가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되게 외로우셨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수다 좀 떨어야겠다고 이제 전화 수화기를 딱 들었는데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 수하게 내려놔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이런 것까지 참견하세요? 제가 외로워서 그래요. 제가 전화하고 나서 예수님께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짜증스럽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너 외롭니? 나는 더 외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대. 맨날 너를 바라보고 사는다. 그런데 나한테 오지 않는 너 때문에 나는 더 외롭다.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몹시 울었다 그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외롭다는 생각을 못 해봤대요. 예수님이 외롭다는 말씀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많이 울었대요. 2000년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외면당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외롭고 쓸쓸했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도 많이 외로우세요. 그 예전에 외로운 예수님이 지금도 많이 외로우시고 쓸쓸하세요. 예수님 믿는다 하는 자, 아는다 하는 자는 너무나 많은데 정작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 초대에 반응하는 자가 너무 작은 거예요.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가 너무 잦은 거예요. 어쩌다 하는 자는 있어도 신실하게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대에 반응한 자가 적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도 예수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에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너무 알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구하면서 나오는 자는 너무 적고요. 다 무슨 청구서처럼 기도 제목만 잔뜩 들고 나오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 무슨 해결사예요? 해결사시죠. 해결사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무슨 빚쟁이에요? 맨날 뭐 달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맨날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가 많고 예수님 하는 자는 많은데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좀 나오라 그러면 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내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빠삭한데 더 이상 뭐 알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더 알아야 되나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해서 더 가르쳐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아침빛처럼 새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생명을 주고 감동을 주는 분인지, 얼마나 참 자유와 생명을 주는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내게 나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은 것 같고 맨날 그게 그건 것 같고 아무 감동도 새로움도 없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라는 초대를 거절하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예수님은 너무 외로우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또 나가도 예수님 자신보다는 뭔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는, 뭔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영적으로 되게 공허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모임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60대 중반 되는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삶이 좀 너무 평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더 못 만났네요. 이러는 거예요. 60년 넘게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났대요. 이게 사실 기적이에요. 이게 정말 기적 아니에요? 60년 교회 다닌 넘게 했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났대.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좀 신앙생활 통해서 예수님 못 만나면 좀 삶이 어려웠고 막 문제가 생겨서 막 그거 해결하다가 예수님 만나오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거 그러셔요. 이 말씀을 잘 곱씹어보면 이분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오래 알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서 마음이 되게 공허해요. 영적으로 허전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제게 하신 거예요. 처음 만난 목사한테. 근데 이 말을 자기 목사님한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구역 식구나 친한 사람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되게 부끄럽거든요. 사실 초신자도 아니고 60년 넘게 믿었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 한 번도 못 만났어. 그걸 말하기가 되게 사실 부끄럽고 말하면 말이 퍼질까 봐 되게 겁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사실 어려운 말인데 이분은 되게 용기 있고 솔직한 분이에요. 우리는 사실 솔직히 그래도 말하지 않고 그냥 숨겨두고 안 그런 척 이렇게 덮어두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고 교회 주일 성서 잘하고 11조하고 헌금 잘하고 뭐 시키는 일 잘하면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영이 어떤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겉모습만 보고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정말 긴밀한 내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것도 같고 안 만난 것 같고 그 예전에는 만난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아니 못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허전한 뭔가 공허한 영적으로 허전한 그런 걸 혹시 느끼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나는 전혀 문제 없고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어요. 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고 또 그렇게 그런 경험 속에 있으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사실은 이런 그 권사님 같은 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사실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났고 그 되게 영적으로 공허하고 허전해요라고 하는 말들을 사실 우리는 솔직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나누지도 않고 말하면 소문이 나고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도와줄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기도해 그냥 믿어봐 그냥 그럼 언젠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뭐 예수님 만나는 비법은 사실 특별하게 없어요. 사실 특별하게 없죠. 예수님 만나는 비법이 있어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까 이 권사님 같은 이런 영적인 공허함, 갈망 이런 것이 있다면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솔직히 얘기하고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뭐 특별한 비법은 아니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내적인 관계가 이렇게 신실하게 맺어지면요. 사실은 우리가 찬송가만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유행가 가사를 듣다가도 예수님 만나요. 유행가 가사를 통해 예수님이 찾아와요. 제가 10년 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여름 휴가를 끝나고 교회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이게 문득 라디오를 틀었어요. 근데 라디오에서 노래 하나가 흘러나오는데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처음 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워 멜로디가. 그래서 와 이런 노래도 다 있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뭐냐면 김동규 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었어요. 너무 아름답다. 그거 듣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가사가 흘러나왔어요. 널 만난 세상 더는 바램 없어. 바램은 제가 될 테니까. 널 만난 세상 더는 바램 없어. 바램은 제가 될 테니까. 이 가사를 딱 듣는데요. 이 가사가 제 안에서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널 만난 세상이 주님 만난 세상으로. 주님 만난 세상 더는 바램 없어. 더 바라면 제가 될 테니까. 이게 확 바뀌어 들어오면서요. 제 마음이 갑자기 확 기뻐진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앞창으로 비치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내가 보던 그 세상이 아닌 거예요. 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네. 이 세상 예수님 만났으면 나는 다 만날 걸 다 만난 거야. 더 이상 만날 게 없고 만나야 될 걸 이미 다 만난 거야. 라는 마음이 오면서 이렇게 다 만났는데 내가 뭘 더 원하고 덜 바랄까? 그러면 정말 죄지. 라는 제 마음에 오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고 그 차 안이 좁은 차 안이 막 우주같이 막 충만해지고 막 너무너무 충만해진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내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요. 이게 이런 꽃 한 송이 뭐 어디 가는 뭐 유행가 가사에 너라는 단어 많잖아요. 너, 그대, 뭐 당신이란 단어가 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 유행가 가사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기도 모임은 이제 신부님이 인도하는 기도 모임인데 수녀들이 한 10명 되고 저하고 저는 전도사 때였는데 저하고 좀 말씀 길어도 괜찮아요? 저는 전도사 때였고 이제 남자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게 40일 동안 이제 침묵하며 기도하는 건데 오직 예수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서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첫날에 뭐 하는 줄 알아요? 기타 치면서 유행가를 부르는 거예요. 신부님이 기타 치고 다 유행가를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엄청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무슨 유행가를 이렇게 불러. 그 찬송가도 아니고 무슨 복음성가도 아니고 이 노래 불러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앉아서. 또 안 불러자니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또 불러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다 그냥 또 제가 또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뭐 다 아는 노래니까 그냥 따라 불렀는데 마음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 나가다가 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서 또 쉬는데 또 노래를 그런 유행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 유행가를 부르는데 그 유행가 가사에 너, 그대, 당신이라는 단어가 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질질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그냥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내적인 관계를 맺으면 굳이 뭐 성경책,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안 해도 들의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늘의 구름을 봐도 작은 아이를 봐도 강아지 한 마리를 봐도 다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은 그 통해서 다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를 더 예수님과 내적인 관계로 더 이끄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더 사랑의 관계로 한 걸음 더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 최근에 대림절이라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장 중에서 특별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 마음이 와닿아서 묵상하는데 특별히 이 규절 중에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에 마음이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마음으로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너무 마음이 기뻐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만 기뻐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분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리가 안 된다. 이제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고 지금 내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삶, 예수님 이름으로만 설명되는 삶이란 그런 생각이 기도 안에 그 묵상하다가 그런 게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 끝난 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에 예수님한테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왠지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을까 봐 그게 싫었어요. 예수님도 있고 나도 있고 싶은데 내가 너무 예수님 깊이 들어가면 나는 없어고 예수님만 있으면 어떡하나? 난 그게 싫은데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너무 예수님을 막 관계가 좋으면 예수님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시킬까 봐.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가라 그럴까 봐. 그렇게 예수님 싫어갖고 예수님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될까 봐 싫어가지고 우리 학교에 보면 선교관이 있거든요.
성경원에 피해 다녔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이 제 관심 있구나 한게 그래서 아프리카 보낼까봐 절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되게 오해한 거죠. 내 생각으로 그냥 판단한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말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뭔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말이 뭔가 조금은 알 것 같은 그렇게 제가 변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적으로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가 점점 자라면서 사랑의 관계로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의 관계는 사실 차원이 층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제가 무슨 엄청난 성인 성령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만큼 이르렀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싫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특별히 말씀으로 많이 초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셨어요. 다른 기도 제목보다는 말씀을 계속 초대하셔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구나. 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으로 내가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물들어가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면서 이제 예수님과 나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그런 제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무슨 비법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권사님이 6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났다. 그건 아마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렇게 맨 눈으로 읽어서 그럴 거예요. 눈으로. 기도해도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알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만 했었어도 예수님이 그래 너무 기쁘고 너무 아름답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도를 해도 맨날 달라는 기도 맨날 그런 기도하고 성경 읽어도 맨날 눈으로 읽고 딱 덮으면 그냥 딱 끝나는 그렇게만 해서는 예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고 만날 방법이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읽고 묵상했어요. 저처럼 마음에 와닿은 단어를 가지고 묵상했어요. 근데 어느 깨달음이 왔어요. 어느 감정이 일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냥 내가 깨달았네. 내가 어떤 감정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난 거고 예수님 내가 어떤 깨달음을 주셨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난 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게 쌓이면 쌓이고 쌓이면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오늘 예수님께 첫 성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친히 자신 앞으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이 오늘의 말씀은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 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적인 관계, 외적인 신앙,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는 그런 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그분과 내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 그래야 네가 영적으로 공허하지 않고 내가 주는 무수한 생명을 자유와 진리와 참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요즘에 그 교회를 보면 교회 행사가 너무 많고요. 또 봉사한다는 게 너무 많고요.
활동이 너무 많아요. 이 활동이 나쁘다거나 봉사하지 말란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행위에 앞서서 교회라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실체이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더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세요? 맞잖아요. 그 예수님도 모르면서 그 예수님과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게 사실 아이러니 아니에요? 요즘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세상을 돕고 섬긴다는 이름으로. 근데 세상이 우리를 그런 우리를 칭찬해 줘요, 지금? 칭찬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가 민폐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잖아요. 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예수님과 긴밀한 내적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될 때 거기서 나온 모든 행실은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 채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욕은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돌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를 부르고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머물고 싶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동방박사 같으세요? 아니면 예루살렘 백성들 같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왠지 예수님이 낯설은 내적으로는 낯설은 머리로는 낯설지 않은데 이 마음으로는 낯설은 그런 예루살렘 백성 같으세요?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그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적으로 경험하고 관계를 맺은 그런 동방박사들 같으세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날마다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동방박사들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같으세요? 나는 누구와 같다. 누가 더 비슷하다라고 여러분은 느끼세요?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루살렘처럼 백성들처럼 지식으로는 알아도 예수님과 내적 관계를 맺지 못해서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런 우리의 그런 빈 이렇게 화석화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분과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모든 게 달라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원하세요? 평안을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평화란 열매를 주세요.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 힘들어. 주님 저에게 평화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저에게 주님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 평화는 따라와요. 여러분 기쁨을 원하세요?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제게 주님을 주세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기쁨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동방박사들을 초대하시고 만나시고 관계를 맺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누구와 비슷한지 또 알게 하시고 동방박사 비슷하다면 계속 그 길을 가시고 내가 혹 예루살렘 백성과 같다면 나를 부르신 예수님 초대에 내가 따라서 그분께 나아감으로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나아오라. 나와 함께 머물자. 나와 함께 사랑하자.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또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되 더 깊이 믿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되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 때, 더 깊이 깨달아 알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모쪼록 저희에게 예수님을 구하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오직 예수님만이 흘러나오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로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찬송하오며 그 사랑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